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 전부 다 이 제목이 뭐냐, 부활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그런 예수님의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응?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명령을 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까지 넘어와서 명령하는 거로 나와 있고, 증인이 되라, 가르쳐라, 지켜야 하라,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 부활의 28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해서 부활을 주제가 되어지는데, 이 부활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뭐냐? 부활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다. 다시 사는 것. 부활이. 근데 이걸 말이죠. 머릿속에 부활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게 또 이 부활이래요. 응? 부활은 이런 길하던다. 이러도 안 되는가 말이죠.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단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 돼. 내가 부활이 된다는 거지. 응? 내가 부활. 그런데, 이제 그런 머릿속에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내가 부활되는 것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할 때, 이 죽은 자를 내가 죽었다 생각해. 내가. 응? 내가 죽은 자다. 응? 내가 죽었는데, 각자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산다? 이건 너무 이야기 아니죠. 이 부활이 다른 이야기 아니라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데, 죽은 자가 내가 되게 된다. 내가 어차피 죽잖아, 지금. 죽어가잖아. 응?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듯이 나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나는 부활한다 하고는 무덤이나 화장터에 불 속에서 이제 나는 부활한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인가? 부활이 뭐냐, 부활이. 내가 부활되지 않으면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고, 내가 부활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관계없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하고 무슨 관계냐, 내하고.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하고 무슨 관계냐. 이 관계를 내가 반드시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응?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요. 예수님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이 부활했는데 내가 과연 부활하는가? 나도 부활하는가? 나도 확실히 부활한다. 이게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부활이라는. 책 이름이 이제 톨스토이가 지은 책 이름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것이 뭐 세계적인 명작이라 그래가지고 부활이 막 알려져 있고 또 그림이 부활절 되면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천사들이 막 옆에서 옹해 있고 말이야. 천군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막 환영하고 있는 이런 그 그림이 있다 그래서 또 그 그림을 봤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느냐? 큰일 나는 거지. 내가 부활해. 그리고 확인은 분명히 나는 부활한다. 그래, 나는 부활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부활이 언제, 또 이제 우리 일본에서 그래, 부활하면 일본이 이제 죽은 자 다시 사는 것 이래 볼 수 있고,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했느냐? 이 부활이 그때부터 쭉 내려오던 단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부활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부활입니다. 리슈렉션인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부활. 내하고 상관이 있나? 내하고 상관이 있나? 요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되냔 말이죠. 아주 중요하거든 이거.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고린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15장 1절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랬어요.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느냐?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부활 때문에 사실은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고 또 다른 사도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알맹이. 응?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데 이 부활된 이 사실, 이 내용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하는 이것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다른 거 다 이야기 얼마든지 여러 내용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딱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죽음에서 부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른데 지난주인가 언젠가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할 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뭐냐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3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3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렇게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한번 그랬는데 죽은 자에 대해서 이게 내가 부활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죽은 자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냐? 아니라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산다. 내가 사느냐? 아니라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힘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활이라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내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죽은 데서 산다 하는 그 의미를 내가 누린다. 죽은 자는 못 살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누구든지 정령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도 부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도 부활한다. 근데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살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힘으로 살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은 절대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은 것으로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 화장되어지고 예수님조차도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근데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부활한다. 이거는요 이 머리로 갖고는 안 되는 거지. 머리로. 요거 부활이라는 단어 알아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나는 부활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그런 어떤 자기 어떤 현상에 확인이 돼야 돼. 그래 나는 분명히 부활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딱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조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하나님께서. 요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냐.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죽진 않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 익혀놔야 돼. 확인해야 된다. 믿으면 된다. 나는 믿고 있어. 믿으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응? 믿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 나는 부활하기는 믿는다. 이렇게 하기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요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킨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살아서 입으로 예수를 신하면은 내 몸이 죽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신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신하시는 예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신하는 이게 바로 부활되어지는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한다. 왜냐?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 증거. 내 귀로 듣는구나. 나는 부활한다. 귀는 항상 열려있어요. 입만 열면은요. 입은 귀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만약에 입이 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입은 닫혀있으면은 말 안 하면은 못하는. 그러나 귀는 입만 열면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귀라. 앞쪽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면은 바로 내 귀에서 들으면서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확인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 부활의 의미 네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길, 어떤 길이죠, 길. 죄를 사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길의 확증입니다. 확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그 표시가 이제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피를 흘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사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 흘린 자체가 유효하다. 인치는 거야. 인치는 거예요. 표식이야. 표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것이 과연 우리의 죄 용서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은 마치 도장 찍는 것 같아요. 도장 찍는 거. 죄 용서는 큰 어떤 대업을, 어떤 큰 어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길이야,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죄 용서하시는 주인으로 부르기만 하면은 같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되셨듯이 바로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아까 그 10장 32절에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바로 부활이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적용되었다. 그 구도가 한꺼번에 보이는 게 마태복음 10장 32절이고,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이렇게 한 부분에 집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현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요게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구분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세력들, 하늘이라고 하는 그 속에 속하는 어떤 세력들, 이 군으로 나눈다. 군상들, 한 집단으로 나눈다 볼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자체를 보면은 이 하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구원의 반열이죠. 구원의 반열. 응?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늘하고 아까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군에 속하는 하나의 무리들. 응? 그 무리들이야. 응? 그리고 땅이라고 할 때는 땅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걸 말해요. 굴복하는 거. 응? 마귀가 어떤 권세를 부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죽은 모습이 분명함을 불구하고 죄 없는 그 모습에서 인간의 죄를 다 속해주시는, 그래서 확증되어지는 죄 용서를 확증해주는 그 부활의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마귀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너희들이 어떤 것도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마귀들의 권세가 예수 부활 전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했다 치면은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꾸 나오는 이런 오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들의 근세가, 마귀의 근세가 이 땅에서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세가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내한테서도 마귀의 적용이, 귀신들의 작용이 많이 많아지다가 내 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람 앞에 시인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점령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차츰차츰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처음에는 뭐 참 마귀가 인도한 대로 막 여기도 부딪히고 저도 부딪히다가 그 입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들려지고 나타나고 할 때는 이 마귀의 근세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게 하나 발생했네. 이 정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정인, 이 전도자가 이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명령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도 어떤 문화든지 얼마나 세월이 흘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이거는 이 내용은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부활의 의미가 있다. 이 정인과 전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내용을 계속 공급하는 전도자와 정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계속해서 부활되듯이 계속 이어지는 부활의 현상을 보는 거죠. 부활의 현상. 전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가 계속 끝났다. 그 사람 숨이 끝나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전도자 정인이 끝나느냐? 사람은 죽었는데 또다시 정인이, 예수님의 정인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정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그가 전하는 것이 뭐냐니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서 말씀했지만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모든 것에서요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는다. 지금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주 힘을 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못 전하고 이 부활을 전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아니 어떻게 생사람이 안 죽는단 말이야. 안 죽는다 그래. 거기서 생판 살아있는 사람이 안 죽는다 그래. 그 안 죽는다 하는 그 말은 부활을 안 믿는다 소리지.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지. 안 죽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교주가 안 죽는데, 한사도 안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은 말을 감히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한번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죽은데도 불구하고 부활한다 이러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을 내 입으로 계속 증거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확신이 없고, 부활절 연합 예배가 그냥 대충 뭐 하나 행사로 끝내버리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요, 교회는 덩실한데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없어. 네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마태의 의도라고 일부러 제가 이제 하나의 좀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이 순위적으로 있다. 부활이라는 소식이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 이게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부활의 정인의 어떤 부활에 이 정인의 차등이 있더라. 차등. 응? 차등. 첫 번째 1순위. 1순위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이게 마태복음의 특별한 어떤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무덤에 간 여자들에 대해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뭡니까? 27장에는 이름이 무덤에 가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8장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예수님한테 무덤에 간 여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부분. 딱 마가복음부터 그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마가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거기다가 마태복음에서 없는 내용을 마가가 추가로 해용으로 그래 보는데 누가는 그대로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있는 거니까 마태보다 마가가 자세히 있으니까 누가복음은 둘 중에 같이 비교하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에 그대로 해서 누가복음에 집어넣었다 보고 그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들이 여자들이 서이나 너희나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무덤에서 만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근데 그거를 마태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 응? 여자들이라고 한다. 여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천사들한테 소리 들을 때는 여러 시간이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쳐졌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뒤로 무덤에 계속 있었던 걸로 봐지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무덤에서 만나준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증거한다 그랬지. 여자들이. 응?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을 증거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상에서 뺀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 다시 말하면 이 순위에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순위를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한다. 강조. 응? 여자들을 내세우려고 하지 개인적인 그런 이름이나 이름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그 이름을 빼고 이 복음의 부활의 정인으로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순위가 여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과했어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특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해요. 어떤 섭리냐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뭐가 약하냐면요. 남자가 강한 것에도 여자가 강한 것이 뭐냐면 생명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 임신해갖고 출산해갖고 애를 육아하고 이런 과정에서요. 먹이는 거, 자녀들 먹이는 거, 온 식구들 먹이는 거, 자우튼 한 인간이 한 개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음과 끝을 여자들은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장을. 전공 분야가 음식을 먹이는 거고 애를 기르는 거고 돌보는 거예요. 생명체를 돌보는 것이 여자에게있어요. 그것이 영으로 예를 들어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의 영적인 분야는 영적인 분야. 전도인으로서 정인에 해서 구원받을 대상자를 해서
만나주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과정이 바로 사람하고 같단 말이에요.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앞섭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정리를 하면서 제자의 걸음에서 여자를 인정해 준다. 여자를. 응? 그래 보는 거죠. 순위를 그래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순위가 누구냐면 이 여자들에게 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3순위가 뭐냐면 3순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이죠. 왜 이 순위를 말씀하냐 이러면은 전도하고 이 복음이 나아가고 이런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거는 서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응? 어느 날 뭐 아니야말로 공중에 삐라라든지 아니면 공중에 무슨 폭탄이 떨어져갖고 그 폭탄을 열어보니까 그게 복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웬 알이냐, 웬 뭐 보물이냐, 뭔가 알지도 못하는 물건 하나 떡 받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 한 인격체가 안고 있고 그 인격체가 부활에 대한 소식에 대한 분명한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되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과정, 이 전달되어지는 이것이요 있다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과정, 이것 빠지고 이것 빼고 뭐 물건처럼 툭툭툭 뛰어서 그냥 휙 뿌리고 그냥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인격체 없이 만나지거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인격체, 여자들, 제자들, 그 다음 모든 족속들 퍽퍽퍽해서 전체를 아주 자그마한 데서 시작했는데 여자들 하나 아주 자그마한 데 시작했는데 이게 제자라고 하는 한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을 받는 거죠. 요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철저하게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되어지는 전달 체제로서 이 교회가 존속되어야 될, 이게 하나의 조직되어져야 될 구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조직되어야 될 어떤 기둥과 같은 내용이 이게 순위가 있다. 복음을 받은 순위들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조직으로 해서 전도 체제로 되어지는 이런 조직으로 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 체제로 목회를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 교회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이런 데서 크게 한다, 적게 한다, 뭐 이런 거 좀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좀 보다 바꿔져야 될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순위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위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순위에서 제외. 그 사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절에 무덤을 수직하는 자, 무덤 지키는 자, 군사가 되다니 그들에게는 천사도 아무 언급도 안 해주고 그냥 문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지 아무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하고 관계 안 해요. 나중에 이들이 대제사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그 제자들이 훔쳐간 거로 소문 좀 내라. 그렇게 나중에는 소문내는 엉뚱한 소문내는 무리로 됩니다. 엉뚱한 소문내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더라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 엉뚱한 소문을 내는 무리로 하나 되어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두 가지 종류입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자의 자리로서
전도자의 자리로서 계속 부활되어지는 이 내용을 자기도 부활 어떤 그 체험이 되고 또 계속 부활의 고리로서 넘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듯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두 무리를 이렇게 구분해낸 구조로 보는 거죠. 여기에 그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앞에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20절에는 18절에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 20절에 가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왜 주느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형태, 세례를 줬다, 세례를 받았다,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어떤 공동 어떤 체라든지 여러 사람이라든지 아무나 어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좋고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주는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걸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예식을 거쳤다 하는 것은 하나의 틀이라. 하나의 틀이라. 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느냐? 세례라는 것을 줌으로 해서 세례라는 형식을 우리가 계속 주어서 다음 사람도 주고 다음 사람도 주고 이렇게 계속 주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세례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것. 응? 이 죽는 것을 나타내는 거냐? 세례는 물속에 파묻혀가지고 다시 사는 그 형상을 이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면 세례라는 것은 이 부활을 염두에 둬야 돼요. 부활을. 응?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서 내가 물에 죽었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다시 물에서 솟아나서 다시 물러서 세례를 하면서 죄가 씻음받아서 부활하는 상태. 그거를 나가 하여금 인식케 하는 것이 세례라는 세례. 그 세례를 어떤 형태를 해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것을 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가르치라. 응? 세례의 의미는 부활에 대한 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런데 지키라. 이거 뭐예요? 지키라. 응?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세례의 의미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다. 그래서 지키는 거다. 당신도 이제는 분명히 입에서 부활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지키는 것은 이 세례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일을 계속 하게 하라. 기본. 응? 지키게 하라. 계속 유지하게 하라. 응?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부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의미가 성경 공부나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 나온 가지고 그것을 생활 속에 한다. 그것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야. 본문적인 내용에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먼저 마태복음 28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첫 시간에 마태복음 할 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냐? 전도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다. 마태복음은 전도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다. 그렇게 오늘 띄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 공부는 왜 하느냐?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는 왜 하느냐? 이 성경은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기를 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는 몸으로 자꾸 익히게 하고 하게 할까? 성경이 뭐냐? 성경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인간이 다시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아버지께로 날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라고. 그 길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바로 그 길은 곧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 부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부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사는, 지금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살고 이 땅에서도 산다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연속해서 영원히 사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일시적으로, 코에서 숨 쉬는 것은 일시적으로 폐합니다. 일시적으로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다 죽어요. 우리 인간은 다 정령 죽으라 죽습니다. 그러나 정령 죽고 난 인간이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받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이 안 되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한 방법이 아까 말했지만 예수 이름을 사람 앞에 자꾸 말하는 그것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익혀서 그 길을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는 그 길 자체 아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가르쳐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라 이랍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은 천국 복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 이 말씀이라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천국 복음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그 복음이라 할 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한다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쨌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부활 복음이에요. 부활 복음.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그래요. 부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결국 이 꼴이다. 천국을 전하는 자라면 부활을 반드시 연결해서 전해야 되고, 부활을 전한다 하는 이 자세 같으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이 땅에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분명한 소망이요, 내가 확신이 되어져서 선포할 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연결해서 천국 복음과 부활 복음,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부활의 이 전파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제3에 대한 확증이며,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근거가 내 입에 있다. 내 입에서. 내 입에서 천국이. 천국이 내 입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옵니다. 그 저주가 나오는 그 입을 눌리는 거예요.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찬송의 내용이 더 커서, 더 강해서 저주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에서 천국이라. 입에서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제 마치는 시간에 마태를 통해서 전도자의 성경 공부 우리를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다 했고, 아무튼 뭐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볼 때 이 마태복음이 보통 그 책에서도 뭐 일반 신학서적에서도 그래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뭐 이렇게 모방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그대로 봤다라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자료 우선 자료로 하고 마가복음이 그것을 보고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을 쭉 해놓은 내용에 그걸 참고하시면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거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 전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자리에서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님 주변의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어떻게 이것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쪽을 했는데, 잘했다고는 하지 못해요. 다만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나오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 전도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마태복음을 통한 전도자들의 이 성경 공부, 이것이 좀 더 되어지면 좋겠느냐. 결국 신학화 되어지는 그런 대한 일이기를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많은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인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